지금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요, 눈앞이 캄캄해요. 왜 눈앞이 캄캄하냐면요,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 광야의 아버지, 위대한 지도자, 그들의 눈이 되고 입이 되고 귀가 되었던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지도력을 능가하는, 혹은 모세만큼의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 없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 눈앞에 뭐가 있냐면요,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이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이 요단을 건널지 역시 지금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흔히 천국 가는 거를 뭘 건넜다 그래요? 요단강 건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지금은요,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지금은 이 요단이요, 좁은 곳에는 한 5m, 넓은 데는 뭐 한 15m 정도 폭이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지금 서 있는 이 시점에는요, 그 폭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3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요단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급히 흐르다, 빨리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물살이 빠른 강이 무슨 강이냐면 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다가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어요. 오직하면 천국 가는 것을 요단강 건넜다라고 하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어떻게 건너야 될지 몰라요. 지금 인구가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배를 타고 건너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놓고 건널 상황도 아니고, 지금 이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한데, 지도자도 없어요. 방법도 몰라요. 자, 백성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뭐예요? 불평이에요. 부특기가 뭐예요? 원망이고요. 입만 열었다 그러면 원망, 불평, 짜증, 이게 지금 백성들의 평소의 삶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는 뭐 얼떨결에 지도자가 되기는 했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야, 너는 이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지금 답답한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요단을 건너야 할 방법, 저 요단을 건너서 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뭔가 구체적인 청사진 설계도가 필요한데, 주님이 지금 그런가 어떤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이거 붙들고 있어라, 이거 주야로 묵상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너무너무 일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 좋은 친구 하나가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일 앞에서 꼼지락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앉아가지고 성경만 읽고 있어요.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저 친구 참 믿음 좋다, 이럴 사람 있겠어요? 속에서 부하가 올라올 거예요. 아마 지금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 붙들고 있느냐고 말이야. 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빨리 일을 해야지, 뭔가 일을 해야지, 왜 성경만 붙들고 있느냐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단도 건너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뭔가 지금 구체적인 정보도 있어야 되고 작전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 율법의 말씀만 지켜 행하라, 이 율법의 말씀만 주야로 묵상하라,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들렸겠어요? 좋아요, 여호수아는 믿음 좋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신들을 이끌고 자신들에게 지금 뭔가 방향을 제시해야 될 지도자가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앉아서 성경만 붙들고 있는 모습을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보여준다면 여러분, 그 백성들이 그 지도자 믿고 따르겠냔 말이에요. 그 지도자, 참 훌륭한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자. 여러분, 이렇게 인정해 줄 백성이 몇 명이나 있겠냔 말이에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지금 상황을 이해하면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는 답답하기 그지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중요한 상황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법을 찾고 있고, 어서 빨리 방법을 주셔서 이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먼 성경 붙들어라, 율법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그것도 주야로 이 말씀만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답답한 말씀, 현실 외면하는 말씀, 왜 이런 말씀 주님이 주시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상황 파악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을 버리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무슨 영역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지금 믿음에 훈련시켜가지고 여호수아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일부러 훈련시키려고 이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상황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요단을 건너기 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메시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다 놓고 성경만 붙들고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절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중요한 일, 죽느냐 사느냐, 앞으로 이 앞길이 열리느냐 막히느냐, 이 절대절명의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성경을 붙들어라, 율법을 붙들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율법의 말씀 붙들고 꼼짝 말고 기다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는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방법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깜깜하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을 이끌어줄 인도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때 만일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세상적인 방법이나 경험이나 지혜나 혹은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다가 망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무사히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건너간 이후에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아버지께서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놓치면, 하나님 붙들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고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이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차여차해서 요단 건넜다고 칩시다. 여러분, 미지의 세계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어떤 인물인지, 앞으로 그들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리 인간의 방법과 수단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여러분, 나는 앞에 펼쳐 있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시련이든지 어떤 태산이든지 어떤 절벽이든지 어떤 강이든지 하나님이 집중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을 당할 자가 없다고요.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신자가요, 신자를 상대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세상에 어떤 힘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동안 나를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너도 이길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 평생에. 이 내 평생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수아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내 평생이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을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집중하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가 내 평생이에요.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은 기간은 그건 소용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대적할 자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을 대적했던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사람이, 질병이, 환경이, 또 느닷없이 일어나는 이런저런 위기, 천재지변, 또 나를 대적하기도 하지만 내 자식을 대적하고 내 남편을 대적하고 내 사업을 대적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돌아보세요. 이 대적자들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겨냈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겨낼 만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대적들 앞에서 상당히 많이 실패하고 상당히 많이 우리는 졌어요. 느닷없이 닥치는 위기 앞에서 손을 놓고 발을 동동 구르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몰랐던 시간들이 우리의 시간표 속에는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집에 가셔서요, 여러분 달력을 쫙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펼쳐놓고요, 여러분들이 대적자로 인해서 실패했던 시간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아마 대단히 많은 시간 우리는 대적자들 앞에서 힘들었던 시간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간은 하나님이 상대하셔서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생에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여러분들을 당할 자가 없고 여러분들을 이길 자가 없는 승리의 삶이 오늘부터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려면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다는 말은 배짱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배보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용기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좀 믿음이 있는 분도 있고요, 초신자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내가 신앙인, 내가 혹은 직분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거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거나 단 한 절의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떠올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의식조차 없이 살아간다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배짱이 있습니다. 저는 용기가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배짱과 용기를 가진 자들도요, 세상의 대적자 앞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에서 일하느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린아이든지 여인이든지 할머니든지 병든 자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강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믿음이 강하도다. 그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내 믿음이 강하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일은 믿음이 필요해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해요. 오늘 이 믿음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 붙드는 일에 믿음이 필요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가능성이 우리에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요 결단을 해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붙들어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마음을 꽉 잡수시고 예배당 밖에 나갔는데 여러분들을 좌로 우로 흔드는 세력이 한둘이 아니에요. 나가자마자 기분 나쁜 전화가 걸려와요. 나갔는데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갑자기요 시험이 확 몰려와요. 그러면요, 여기서 결단했던 그 시간이 어디론가 날아가 버려요. 금세 좌로나 우로나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다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붙드는 그 중심,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앙을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삶을 바로 세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를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일,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집중하는 일은 뭐냐면요,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놀라운 역사가 보장된 책입니다. 이건 그냥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기적을 주시고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일이 훨씬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영적인 혼란이 옵니다. 조금 기도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집중해서 가면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적인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길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길이 보여요. 그래서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았던 다윗은 이런 고백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랬어요. 그 말은 나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등이 필요하듯이, 빛이 필요하듯이 내 삶은 아버지 말씀이 없으면 저는 소경입니다.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요,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왜? 낮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저녁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라고요. 주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겠죠. 아니, 이렇게 성경이 많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 많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집중하라고 하는 겁니까? 어떤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당연히 질문하겠죠. 그죠?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눈 감고 이렇게 딱 펴가지고 이 말씀 주시는구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길래 내가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 우리가 의문점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요, 송구 영신 예배 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뭘 드리냐면요, 한 해 동안 붙들고 가야 될 축복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다 우리에게 치유고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예요. 할렐루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어떤 말씀이 내게 혹은 내가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해 첫 시간에 한 25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제 성탄 예배에 한 200분 정도 예배 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 오시면 새해 말씀을 드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씩 가지셔서 2020년 한 해 동안은 그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목사님 통해서 오늘은 여호수아, 어제는 어디 했어요? 어제 성탄절 설교 어디 했죠? 네, 갈라디아 4장 1절로 7절 했어요. 그렇죠? 매주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붙들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랬잖아요. 내일 아침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집중하게 해주세요. 밤에도 하나님 집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